3월 20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장이 시작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로 팔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을 인하여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복을 주신 것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꼭 사건이 터져요. 사단은 형통할 때, 성도가 형통해졌을 때, 평안할 때, 뭔가 일이 잘 될 때, 그때 꼭 공격을 시작하고 유혹을 시작합니다. 보디발이 볼 때, 그 주인이 볼 때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다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사단이 이제 부추겨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오늘 내용에 주는 스토리인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이제 보디발이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긴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죠.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한마디로 주인의 아내가 사모님이 노예를 꼬시는 거죠. 8절,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 단칼에 쳐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야, 사모님과 이렇게 사모님이 나를 이뻐해주고 사모님과 그런 관계가 되면 노예로서는 인생이 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정직하게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자신을 지켰어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오직 하나,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 주인에게 악을 행하리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지금 그 아내에게 그 유혹하는 거를 내가 맞장구를 치면 어떻게 내가 이 주인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내가 배은망덕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살았고 신본주의적 사고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칼에 쳐냈는데 이 여인이 또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사단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이러지 않아요. 계속 시도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야, 너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네 인생 펴줄게. 어디 집이라도 한 채 사줄게. 오늘날로만 아파트 한 채 사줄게.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 요셉은 듣는 것도 안 듣고 아예 함께 있는 것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죄가 바깥에 있으나
음행만은 내 몸 안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은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 자리에, 그런 상황에 가지 않으면 돼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한 이 태도, 방법, 그 자리를 함께 잊지도 않았다. 피하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고 주인 아주머니만 딱 있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의 요셉을 잡고 옷을 붙잡고 늘어져요. 끌어안고 날 동침하자고 막 해요.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옷을 벗겼겠죠. 그러니까 그 옷을 두고 그냥 도망친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실패한 거잖아요. 사단은 실패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이번에는 거짓으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거짓말로 모함을 합니다. 요셉을. 그래서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보디발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17절 이 말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가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럴 때야 그 당시에는. 근데 보디발은 이상하게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잡아 옥에 가둬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이 내면 속에서는 보디발이 볼 때는 아내의 말도 열이 받았지만 퀘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한번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옥에 가둬요. 그러면서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고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을 때만 함께 하시지 않아요. 좋은 곳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저는 이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날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고난에 있어요?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라. 힘드시겠지만 그걸 꼭 붙들으시라고.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요. 그래서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감옥이건 감옥이 아니건 어디서든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39장에서 어제 주일날 살펴본 말씀과 오늘 말씀에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형통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복되고 그런 삶을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답은 하나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의 종과 함께 하시면 돼요. 그게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어떻게 해요? 기분 좋을 때는 교회 나오다가 뭐 좋을 때는 다 좋아. 근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교회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성경도 싫고 그러니까 매일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는 것 같은데 보면은 그 자리야.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또 그 자리야. 왜? 이걸 못 넘어. 근데 요셉은 어때요? 포로로 끌려왔어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정말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가장 밑바닥을 친 상황에 혹시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말씀을 보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함께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성경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밑바닥에도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로 삼으시고 은혜를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가 복받는 것, 임을 잊지 마시고 말씀과 교회와 주의 종과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생명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어디에 어떤 상황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고 주의 종과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